우리가 인생을 참 짧다고 하지만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 다양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찾아온 상황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에 가뭄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시면 그곳에 갔고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음식으로 먹고 살다가 사라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시면 그곳에 가서 생존을 위해서 얻어먹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니까 갑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접전을 벌이고 승리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이한 선지자 엘리야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죠. 이렇게 힘든 상황 계속 주시느니. 또 한 선지자 요나를 한번 보죠.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훗날 자기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를 설명하는데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대로 하셨다는 것을 인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왜 보내세요, 니느웨로? 그리고 요나서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럽니다. 이 요나도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택한 백성들의 범죄한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시겠다 그리고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선지자 하박국의 호소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물고기와 벌레와 같은 백성이 됐다.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강포를 행하러 오는 백성,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택한 백성들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냐면 마치 바다의 물고기와 같이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이 그 유다 백성들을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들 쓸 목적을 따라 임으로 나누죠. 그것처럼 택한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부부간에 부자간에 갈라놓기도 하고 이리저리 끌고 가는 모습, 바다의 물고기 같다는 겁니다. 어부가 물고기 잡았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요거는 내가 먹고 요거는 팔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 자기네들 멋대로 바다의 고기처럼,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처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시편 22편 6절을 통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택한 백성들이 심한 고통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음을 선지자 하박국이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석과 같은 존재, 세굴라라고 하죠. 그들로 만드시고 제사장 나라 백성들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달려가다가 바다의 물고기와 같은 존재,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하박국의 호소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눈에 보석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보석 같은 존재. 너는 정말 나에게 보석 같은 존재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택한 백성의 가련한 모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의 가련한 모습이라.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토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한마디로 선지자 하박국이 바라볼 때 택한 백성들이 원수들의 노략물이 됐다는 겁니다. 전리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택한 백성들이 저 원수들의 노략물이 되었습니다.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죠. 다윗은 시편 5편 11절 12절을 통해서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전리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 오바댜의 메시지를 보면 오바댜 1장 4절에서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요새를 만들고 거기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다 노략물이 되고 만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말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그들처럼 이제 노략물, 전리품이 됐다. 갈대아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모든 노략물들을 가져가잖아요.
예레미야 52장 17절 18절만 보면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솔로몬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지은 성전의 모든 것들이 노략물이 됐다, 전리품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물품들이 전리품이 되는데 예레미야 52장 15절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그럽니다. 물품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까지 사로잡아갔다. 물품들도 전리품이지만 유다 백성들도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사람, 물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노략물이 됐다. 택한 백성의 가련한 모습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본문에서 그 가련한 택한 백성의 모습을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아무리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의 가련한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 따라 굳게 서고 더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시며 보호하시는 보호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원수들의 교만함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제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 백성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죠. 갈대아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 좀 보세요 하는 겁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풍성함을 얻도록 해준 그 그물, 그 투망 앞에 제사하고 분향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것들을 힘입어서 소득이 풍부하게 되었다,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이 가진 무기, 자기들의 어떤 전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갈대아 사람들의 교만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얻은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허용이었어요. 하나님의 허용. 계속해서 범죄하는 유다 백성,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막강한 군사력과 자기들의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를 얻었다고 교만함에 빠졌다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원수들의 교만함을 좀 보십시오 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 하박국이 원수들, 갈대아 사람들이 교만한 모습, 승리의 군원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승리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원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유다 백성들처럼 원수들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승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